오늘 나훔 1장 1절부터 13절 말씀으로 죄의 멍에를 끊으리라는 제목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훔 선지자는 니느웨에 대한 경고를 예언한 사람입니다. 1장 1절에 그렇게 돼 있죠.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니느웨를 향해서 예언했던 선지자가 두 분인데요. 한 사람은 요나이고 또 한 사람이 오늘 주인공인 나훔입니다. 두 선지자 사이에는 100년 정도의 시차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를 이해할 때에 꼭 필요한 이제 연대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기원전 722년이고 남유다가 멸망한 것이 기원전 586년입니다. 그 사이에 아수르의 멸망이 있는데 그것이 기원전 612년입니다. 이거는 세계사하고도 이제 일치되기 때문에 보통 구약을 연구할 때 이 연대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훔은 아수르의 멸망 기원전 612년 그 조금 앞에 이제 활동하신 분이고요.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그 멸망하던 때 기원전 722년 언저리에 예언하신 분이죠. 이 요나와 나훔의 관계가 니느웨 입장에서는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이게 교훈이 되는데, 요나의 사역을 통해서 니느웨가 회개했잖아요. 뭐 왕으로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전부 그냥 옷을 찢고 제 위에 앉아서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요나 입장에서는 되게 못마땅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하는 니느웨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대한 심판을 거두어 들이셨습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 성읍이 바로 서기를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100년 만에 다른 선지자를 통해 심판의 예언을 다시 듣게 됐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아수르는 넓고 강한 나라였습니다. 심판의 경고를 아마 믿지 못할 정도로 나라가 아주 부강했는데, 이 나훔의 경고 이후에 정말 거짓말처럼 하루아침에 그 엄청난 제국이 무너지게 됩니다. 세상 권세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덧없는 것인 거죠. 그러니까 그 엄청난 아수르 제국인데, 그 아수르 제국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바벨론에 침략을 받고 무너져 내리게 되는, 그것을 이제 경고하는 사람이 나훔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또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첫째,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아멘. 지금 2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어떠하심, 여호와는 질투하시고 또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이 질투와 진노의 근거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헛된 거 의지하니까 질투하시는 거죠.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에 깔린 것은 지극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진노하시느냐? 하나님이 선하게 우리에게 선한 일을 허락하시는데 그 선한 일을 떠나서 악하게 살고 아주 못나게 살고
망하게 사니까 하나님이 또 거기에 너무 화가 나시는 거죠. 화가 나시는 거죠. 질투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이 저에게 또 위로가 됩니다. 제가 요즘 제 아내를 간호하면서 이렇게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앉아 있으라고 이렇게 화를 낼 때. 저희 아내도 이제 뭐 자기도 이제 아프지 않다며 이제 하는데 아직은 이제 삼족보행 신세거든요. 세 다리로 걸어요. 이 목발 2개 하고 건강한 발 하나로 이제 걷는데 자꾸 이제 그거로 이제 마음에 안 드시는 거죠. 저한테도 살림을 맡겨놓고 있는데 저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성에 차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끌끌끌끌 하면서 이제 자기가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한다고 하는데 그럼 저는 이제 그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화를 가끔 냅니다. 사랑하니까. 그죠? 질투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왜 질투하시고 왜 진노하신다고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그 사랑이 큽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합당하도록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성경의 모든 이 진리의 말씀, 그 기본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복음의 선언이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선한 거, 가장 거룩한 거, 가장 바른 거 우리에게 명령하시니 그렇게 살아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신가? 7절에 보니까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알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사람들을 아신다는 겁니다. 뭔가 어떤 부분을 아실까요? 자기에게 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연약한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연약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그 간절함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네가 연약한 중에도 이 세상을 향해서 뭔가 좀 역할을 해보고 싶어 하는 거구나. 어떻게든지 그 연약한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연약한 중에도 본분을 다하고 연약한 중에도 좀 당당하게 살아보고 싶은 거구나. 그걸 다 아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할 때 우리도 그것을 기억해야죠. 우리도 우리의 약함에 대해서 고백해야 되고, 우리도 우리의 그 영혼의 소원, 약하지만 원하는 바가 있다고요. 약한데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데, 그런데 내가 소망하는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에요. 거룩한 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도우시는 중에 그런 것들이 작은 것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꿈은 뭘까? 내 꿈을 도와주시는 하나님 정말 고마운데 하나님의 꿈은 뭘까? 하나님의 꿈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는 거죠. 이 죄악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실까? 이게 그저 하나님의 오매불망 소원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되는 사람들은 자기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죠.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이루는데 저의 어떤 것이라도 필요하시면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헌신을 하는 거죠. 헌신할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이런 일 앞에서 우리가 연약한 거 우리 하나님은 아시죠.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니느웨를 향해서 지금 이런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선한 영향도 받게 되고 악한 영향도 받게 돼요. 니느웨에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100년 전의 사건이 있는데, 또 100년이 지난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사악한 것을 권하니까 악한 영향을 또 잘 받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두 가지의 흐름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생명의 사람들이 있고, 또 자기 탐욕을 따라서 그저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세속의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사이에 이 부흥이 교차 반복되는 거예요.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또 악한 영의 부흥이 일어나기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는 그런 시대도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런 세속의 풍조 따라가지 마라. 그런 걸 중심으로 이렇게 이합집산하면서 사람들이 세력을 형성하는데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은 다 멸절하고 없어지리고 너는 괴로움을 당하다가도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악한 영향도 있겠지만 우리가 선한 다짐으로 살아갈 때, 거룩한 다짐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 말씀에 보면 죄와 타락의 멍에를 끊으리라. 주님은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주님은 세계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 믿음으로 돌아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언제라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죄짐을 지고 살아갈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제 너에게 지웠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네 결박을 끊어 자유케 하시겠다는 것이죠. 오늘도 그 자유케 하시는 은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믿으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매이지 말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있게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김수용 권사님 가정에서 1000번째 봉헌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길 보여주시고 거룩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인생 사랑하여 주셔서 존귀한 삶을 누리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매이지 아니하고 거룩한 다짐으로 발돋움하여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세상을 향해 복되게 생명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함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얽매고 있는 모든 악한 멍에의 사슬을 끌러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섬기고 그렇게 자유의 멍에를 마음껏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귀한 예물 봉헌하는 손길 기쁨으로 맞이해 주시고 하늘의 권능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펼쳐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동행하여 주셔서 거룩함으로, 선함으로, 복됨으로, 사랑함으로, 화평함으로 드러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